성경 공부에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단락의 주제나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락의 주제나 제목을 정하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1절부터 이 본문처럼 13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정하는 이 단락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 주로 이런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 그러면 이 주제문의 위험성, 또 문제점, 때로 심각성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 그러고 이 주제문을 하나 정했다 그러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문을 사실은 성경 공부에 있어서 지적인 욕망, 또한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 나아가 상당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있는 주제문들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 본문을 통달했어, 혹은 잘 알고 있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말씀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알고 믿고 또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피기보다도 그 성경 본문이 그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같다라고 지레짐작하고 혼자 살짝 유추하고 상상하고, 말하자면 선글라스를 한밤중에 껴는 것 이상으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채 그 주제문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대강 그러면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쓰는 성경들은 이러한 주제, 단락의 주제가 나와 있고, 성경 공부 교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훨씬 더 강화하는 강화판으로 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용이 그 문장 하나 혹은 그 주제문 하나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주제문이 본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다르다. 전반적으로는. 그러지 한 단락, 한 단어, 몇 개의 문장으로 된 주제문이 10개의 구절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다 포괄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13절로 말씀을 해놨는데 사람의 지혜는 문장도 아니고 한 주제 문이 13개 절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튀어나온 것이고야 말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자기의 지식과 지혜의 울타리로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신학의 위험성도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어느 때에 화란 네덜란드 등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렇게 해서 5문장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칼빈주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성경 해석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 칼빈의 신학 사상들 가운데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은사 중단론이지요. 존 칼빈의 은사 중단론.
그러나 저는 그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왜 은사 중단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어리석어지면 현 시대의 관점으로 과거 1500년대를 보아버리면 이상해지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왜 3개월 동안 말을 타고 갔냐? 비행기 예약해서 타고 가면 되지. 아니, 그때가 500년 전인데 왜 저 사람은 배를 타고 가면서 배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냐?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고통을 겪었냐? 비행기 타고 가지. 이상해지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과거에 보릿고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당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러면 그 5어구 혹은 5문장에 성경 66권을 가두려고 그런다 그 말. 그러면 장애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리에 총 맞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에 대하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아서 뇌의 일부분 이상이 날아갔고 머리의 일부분 이상이 날아갔는데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하는 리포트나 자료들을 공부하고 보았을 때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정서적, 감정적, 가치관적, 극단성 등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 이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 5문장 안에 성경을 가두고 알미니안 5대 교리 5문장 안에 성경을 가두면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신학이 아주 대단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신학을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 안에 성경을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 안에의 한 부분이 신학인 거예요. 한 부분이.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신학은 성결교 신학, 이쪽을 중심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성회나 혹은 오순절 신학, 이쪽을 중심으로 한 것은 칼빈주의 신학, 이쪽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알미니안주의 신학, 혹은 웨슬리 신학, 감리교 신학. 그러나 다른 측면에 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신학은 때로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나 신학은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 성경 본문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거꾸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판단력이 있고 알량한 지식과 판단력을 통하여 그 성경 본문의 제목이나 주제문을 가지고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감추어져 버리고 말아. 왜? 이미 색안경을 끼었기 때문에 색안경을 낀 눈에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설교도 아무리 이제 제가 주로 주의 설교를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본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설교는 동일한 본문이라도 3절의 포인트.
다음 설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가정해도 7절의 포인트, 이러한 주제의 포인트, 저러한 주제의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부각되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나 다른 설교에서의 동일한 본문이지만 포인트가 또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설교를 아무리 하든지 혹은 더 포인트를 부각시키는 설교로서는 본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거기에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지. 혹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들은 실상은 항상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설교를 할 때에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들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명이 자세하지 않거나 짧아버리면 그러한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친다. 그것은 함께 섞어버리면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섞어버리면 곤란한 주제들. 그러나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둘 다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보면 역설처럼 느껴져서 하나는 다른 하나의 통합을 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반대로 통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약화시키거나 버려버리거나 통합을 시키거나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주제들인데 말씀들인데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꼭 머리와 심장을 합쳐버리는 것처럼 혹은 우리 안에 있는 한쪽은 심장이고 한쪽은 위장이면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이에요. 훨씬 어려워.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보다도 내 신학 사상에 비추어서 한 주제와 한 주제의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와 신학 사상 속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리석어지고 잘못된 길로 부지불식간이든 인지하는 상태에서든지 가고야 맙니다.